왜 박수를 멈추십니까? 계속 한 번 더 박수하고 가겠습니다. 온몸에 이걸 거룩한 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령의 고동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었고 우리의 크신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정진홍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노년의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구태여 노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책은 우리의 삶의 세대를 초월하는 인생의 길 속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과 삶의 해악을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른이 되어도 욕심이 조금도 가시지 않는다. 미움도 여전하다. 고집은 신념이란 이름으로 더 세졌다. 이른이 넘으면 신선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즐기게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확인하곤 한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바람처럼 물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른을 살고 싶다. 기독교인이기도 하고요. 신앙적으로 자기의 삶을 견뎌볼 줄 알았던 정진홍 교수의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한 수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죠.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의 삶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남녀노소와 세대를 초월하는 그리고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있어서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이 질문과 답변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이 질문과 답변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를 다니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과 답변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인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 혹은 그 당대에 내려졌던 이 신앙의 질문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답변을 성경 속에서 읽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질문 가운데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들이 신앙으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답변을 했는가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에 고동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함께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합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과 정답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물을 마치 바다에 던지시는 모양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신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여론조사가 있겠는데 약간 비공식적이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들었던 사람들의 여론을 예수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보고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고하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이 표현 속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유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제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온다고 하는 부활 신앙이 그들의 답변 속에 공통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사도계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던 죽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활한다고 하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많은 사람이 누구로 여겼다고요? 첫 번째, 세례 요한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에 의해서 이미 처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보라, 그는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일군의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말라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혹은 에레미야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가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지요. 그들 앞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우리의 앞서간 선지자들이 돌아오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은, 그들의 이해는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이해했던 사람과 다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가? 예수님 우리 앞에 도덕선생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자이나 우리가 따를 만한 인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생각 가운데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국제 선교 대회가 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날 앙케이트 조사를 위해서 설문조사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뜻을 알아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위대한 교사였지만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선교 대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문항을 걸쳐서 여론을 파악해 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설문이 예수는 위대한 교사였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에 당신은 동의합니까? 이렇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여있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라고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쫓아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교사일 뿐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위대해도 세례 요한이나 아무리 대단해도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그 밖에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에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얼굴을 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동자를 맞추시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차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생일대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혹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답변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입술에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질문과 곧바로 이어서 단호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도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의심 많았던 도마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때 베드로는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세상의 것이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단호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래도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생각하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지요.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무관하신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백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우리도 단번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의 약속이 이 고백 뒤에 따르는 것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칭찬하시길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복된 대답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 위에 말씀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되었고 왜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혈육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찾은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요나 시몬 그랬습니다. 바요나란 얘기는 아버지 요나란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 것이지요. 늙은 요나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자라날 때 교육 방법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일러줄 것을 교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낚시법을 일러줍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방법을 일러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일러준다고 해요. 그 영특하면서 뛰어났던 아버지 요나, 그러나 베드로에게 일러주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나는 베드로에게 이 내용을 일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버지로 사랑이 풍성했던 요나라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일러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취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위의 것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이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베드로를 현명하게 하사 베드로에게 일러주신 고백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복창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주셨듯이 하늘의 계시로 그에게 일러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일러주심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과감하게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복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하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세를 가져오는 대답인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 어원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붙들어주매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낱낱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가운데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인데, 교회의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사탄이 이 시대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을 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더러운 것들이 밀려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운행하려고 할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바탕이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답게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중앙교회란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이 주인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영광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교회 바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소유 삼으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나 더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19절에 나타난 진정한 상급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엄청난 얘기.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읽을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가 교회와 함께할 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 가운데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닫혀진 것도 열려지게 하고, 묶어졌던 것도 풀어지게 하고, 금해졌던 것도 다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셔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교회로 나가게 될 때 놀라운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권위가, 영적 권위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방금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문을 열었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려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탄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다시 각인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할 때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대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설교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죄의 심령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가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의 세속으로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열려졌어요? 복음이 활짝 열려짐에
하루에만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열고 포박되었던 것을 풀어주고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가져오는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초대교회처럼 복음이 열려지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눈동자와 우리의 영혼에 눈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으로 주 앞에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행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질문에 담대하게 고백함으로 교회로 세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의 열쇠요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